안녕하세요. 신명기 33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약 450년 전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에게 썼던 축복처럼 이 모세도 야곱의 아들들의 각 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의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12아들 중에 시므온의 이름이 빠져 있고, 또 요셉을 축복할 때는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지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야곱과 달리 자신이 속했던 레위 지파에게 저주의 말씀 대신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선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이 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어떤 서론적인 선포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그 2절부터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는 유명한 산인 그 당시에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세 개의 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있으며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산들을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아래에 있는 산이고, 세일산은 시나이 반도 북동쪽 외부에 위치한 산이고, 바란산은 시나이 반도 내 북쪽에 위치한 이 산입니다. 그러니 이 산들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지나갔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마다 그 산마다 이스라엘이 함께 하는 동행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번쩍이는 불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2절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근데 이 번쩍이는 불을 각주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파의 모든 축복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 특징적인 레위 지파의 축복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이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디나를 강간한 사실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할례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복한 그 죄를 저주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5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하죠. 그것은 모세가 하기 때문에 자기 지파를 위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레위 지파가 이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래서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저주를 풀어줬더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아피스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죠. 그때 모세가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라고 명령했을 때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가장 앞장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그리고 그들의 저주를 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야말로 죄의 저주를 받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공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저주가 변해서 복을 받는 삶이 되었으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요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는 순종하는 자, 약속을 믿는 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